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과 성이 같이 있으니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그렇죠? 예, 성전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안 보였더라. 이렇게 안 보였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아유 진짜 안 보였는가 봐, 어떡하지? 그럼 어디 있어? 그럼 그 안에 있는가 봐.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보였더라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라고.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결혼이란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뭐 결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앞뒤를 다 재보면 이게 결혼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가면 그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성전이라는 게 성 안에, 성이 신부거든요. 성이 신부인 교회예요. 그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한 몸이 되잖아요. 이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더 좀 강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둘 다 좋은 건데 둘 다 좋은 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도마.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좀 옆구리에 좀 손도 좀 집어넣고 못자국도 좀 만져보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도마가 깜짝 놀래죠.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인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탁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뭔가 보고 싶지만 잘 안 보이죠? 예?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봤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청 생생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도, 좀 들려주시는 일들도, 이 종이 보고 이 종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도 좀 다 듣고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질 않는 것 같아요. 흐트러지질 않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가 자주 보고 이게 뜨는지, 근데 제가 믿음이 그때 별로 없었던 때예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라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요, 진짜 못 봐서만 복 받았다는, 그러니까 나 못 봤는데 진짜 복 받았는가 봐 내가, 이런 의미가 가겠냐, 그런 얘기. 봐봐요, 좀 들어보고. 근데 못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은, 아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복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 그 어린 양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되었다,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인다는 말은 이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가 돼 있잖아. 그게 더 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가 돼 있으면 그게 더 복받은 거죠. 떨어져 있어서 내가 보인다면 그건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뭐 좋긴 좋지만, 보이긴 보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복받은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하고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죠? 여러분이 꼭 눈으로 안 봐서 이게 복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시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그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야.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게 33년 반 동안이에요. 그럼 30년 동안은 거의 뭐 활동 안 하셨고 3년 반 동안 보이셨거든요. 그럼 3년 반 동안, 만약에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면 3년 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냐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의로운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내려왔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지.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을 때 이걸 증거라 그런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로 잠깐 나타난 거예요. 그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이, 그 믿음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죠. 보이는 차원의 믿음은 훨씬 더 낮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계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들 세계의 차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은 훨씬 더 높은 것이어서 안 보인다고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고 영으로만 보여야 된다고. 영으로만 들려야 하고 영으로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데요. 그게 말씀의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진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만 온 겁니다. 진짜 구원은.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똑같이 이 설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예수에 대해서 지금 목사들이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달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어떤 교회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들이,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바꾸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변함없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 온 거죠. 그 사람들은 누가 이기지 못하죠. 앞으로 가도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나 교회 나 아무 데나 막 다니면 난 축복이다. 집에 있어도 교회인데 뭐 야 축복, 그거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인 사람이 있고 이면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야. 표면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면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껍질로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껍질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맹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껍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알게 됐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도 숙제고 엄청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내가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성도인가, 그런 양인가, 그런 주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표면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유대인이냐, 내가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껍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숙제고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내용으로 알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속에 숨겨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걸 파악한 그 내용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껍질이 아무리 좋아도 속의 내용이라는 복음을 모르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새로 창조했으니까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구에 있었던 거죠. 그죠? 지구에. 이 땅에 있었던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삶과 하늘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살아요? 아니죠. 여기 교회에서 지금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 땅의 삶 아니면 하늘의 삶?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구분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에 있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야. 땅과 하늘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2절에 표현했어요?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알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요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 삶이 되면 그게 천국인 거야 라는 말이죠. 네.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새 예루살렘, 요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한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하늘에서 태어나면, 그럼 하늘에 태어나면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됐다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래, 다 천국인 거지.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원래 하나님 처음 만들 때는 나쁘게 만들진 않았죠.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나쁘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됐다고요. 이 땅에 살아도 에덴 동산처럼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쫓겨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를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침노하여.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계속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해 가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못 들어가요.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고, 광야에 머물러 있고, 광야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계속 지는 거예요. 침노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자꾸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광야에서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이제 데려 나오는데, 광야로 데려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했다, 사랑했다? 사랑했죠. 괜히 미워했다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지식을 따라 바로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작정 사랑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셨잖아.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부터 가나안에 있었을 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애굽에 있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 있었어도 사랑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준비가 이미 다 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준비 안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요,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신부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편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걸 아셔야죠. 누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준비가 다 잘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되면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결혼하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준비 다 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드셔야 돼.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신부가 돼서 신랑과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가서 신랑이 안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정확하게 가진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신부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사람이야. 천국인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간 거예요. 여기에 살아도 이미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에 살아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적을 아시겠죠? 그렇게 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된 사람은
뭐 저하고 동역자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동역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이런 사람들에게서 들으면서 그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신부가 되도록 두루마리를 빨고 계속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자기를 준비해서 결혼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애굽에서는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애굽에서 광야 나올 때 뭘 건너요? 홍해바다 막 건너게 하잖아요. 옆에 물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 침례라고 그래요. 그걸 침례. 침례의 내용인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내용으로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내용으로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미리 겪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미리 그것이 체험이 된 사람은 좋은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계속 그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건너가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혼은 다 준비가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형편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갖다가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다 그랬거든요.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성 안에 성전이 있더라, 이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게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완전히 그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표현을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21장 이렇게 나오지만 그 되기 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좀 이렇게 진노하는 그런 역할이 나오죠. 진노하는 게,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 이렇게 해서 막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음녀 짐승 막 진노하고 막 후드러 패고 막 이러잖아요. 막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런 걸 이제 진노라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그 진노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가만히 듣고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탁 들어오거든요. 이게 쭉 열리는데,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이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자, 신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이미 하나가 된 상태를 신부라고 그러는데, 누구랑 하나님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고 멸망시키고 막 준비시키려고 하는가? 응? 그 사람의 옷을 벗겨내고 그 사람의 그 지식과 노력과 열심 이런 걸 다 벗겨내고 그의 율법을 벗겨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신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막 벗겨내고 이렇게 하는,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음녀가 누굴까, 짐승이 누굴까가 아니라 사실 음녀 같은 나와 주님이 결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를 부셔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깨뜨려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벗겨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한테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신랑의 그 구애 작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들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주 들었으니까. 자기를 깨뜨려야 하고 자기를 벗겨내야 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 뭐이기 때문에, 네가 뭐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신부는 같이 사는 거지. 그걸 신부라 그러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천국이 된 사람, 그게 신부인데, 그렇게 된 사람은 같이 사는 거지.
그 전에 벗겨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음녀. 그래서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음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음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나와요? 창녀라고 나오잖아요. 그 창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창녀를 나쁜 년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창녀를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창녀들을 볼 때 불쌍한 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내가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다시 나의 신부로 만들어야 할 그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볼 때,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 가늠한 여자를 볼 때 뭐라고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저 나쁜 년이에요, 저거 잘못하면 나 확 꼬셔버리게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하면서 나를 꼬시면 어떡하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눈 바짝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요? 아니라고요. 가슴으로 울면서 나의 신부가 될 여인인데, 그죠? 나의 신부가 될 여인인데 지금 가늠한 여인으로 창녀로 음녀로 저렇게 앞에 있는 거야. 이게 불쌍해서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자, 성경이 좀 보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이 세상을 보면서 겉으로 본다고, 표면적으로 자꾸 본다고, 겉으로 이 내용이 있는데, 속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겉으로 껍데기만 다 본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된다고.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내용을 알려주려고 나의 껍질을 벗기고 내 속을 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